종교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생긴 이후 종교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자 조사하고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종교가 향하여 수렴하는 하나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탐구하여 정의 내린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추구하는 하나의 일치점은 바로 신접이었습니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서 시작되는 무속 신앙에서부터 고도의 통찰과 탐구로 오랜 기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신을 마주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속 신앙들은 신내림이라는 신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이고 불교로 대표되는 수행의 종교 역시 그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이라 혹은 불멸이라 부르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종교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신앙 역시 그 구원의 증거요 표지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종교학자들이 내린 신접이라는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영성가들은 신접이라 정의되는 그 신비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방식들을 고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수행들로 무아지경이라 혹은 황홀경이라 불리는 지경에 이르러 영적 신비와 마주하고자 했었고, 독특한 종교적 발상과 방법들로 그들이 추앙하는 신과 접촉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그를 위한 수많은 제식과 의식들, 다양한 기도문과 주문들을 고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과 소통하고 신의 세계를 엿보기 위해 오늘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약품,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부르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어쩌면 문명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가운데 곡식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는 양손에 곡식과 양귀비를 들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사제들은 신탁을 받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약은 인류 역사에서 종교적 의식 및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초자연적 객체이자 샤머니즘 의식에 필요한 초월적 체험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영성가들 사이에서 그것은 허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종교는 신접이라는 신비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류의 영적 갈망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신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학이 모든 종교의 귀결이라 내린 정의, 신접이 모든 종교에서 발견된다 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요. 수많은 종교와 영성가들이 추구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신비 중 과연 어느 것이 참이며 진리의 영에 속하여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를 그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아닌
권자에 앉아 선악을 분별하며 판결하는 심판주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고한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랬던 인간은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세상에 죄를 불러왔고 죄를 타고 죽음이 세계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여 무음했던 세계는 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세계는 죽음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 사이를 영원히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은 그리고 죽음과 생명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죄의 노예로 팔리게 된 인간은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소유하고 있었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인간을 유혹했던 어둠의 영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능 아래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 파멸의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계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탁월함과 경건의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이 거룩이요 영원이며 구원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해결 없이 인간은 죽음이라는 족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은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을 향한 갈망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불가능한 그 소망을 미련하게 더욱 움켜쥐게 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권자에 앉아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을 탐욕과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여 인간으로 더욱 죄와 죽음에 속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혹은 인간 내면의 깊은 통찰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영적 세계와 그 신비, 종교학에서 신접이라 정의한 인간이 추구해온 거룩과 영혼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죄의 노예로 죽음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죄의 연장일 뿐이요 그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헛된 소망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박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해 인간은 결코 영원에 그리고 거룩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로 영적 세계의 이면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거룩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영혼의 신비가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사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태초의 인류 아담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과 절망을 맛보았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과 절망을 맛보셨습니다. 태초의 인류 아담이 그 분리의 고통과 절망을 모른 채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불의로 나아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그 분리가 주는 고통과 절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영원의 신비가 마침내 스스로를 계시하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순종의 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창세의 축복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향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종교학자들이 신접이라 정의하는 그 신비의 영역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이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영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품고 있는 영적 신비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종교적으로 숭상하고 추구해왔던 그 신비와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들의 영적 각성이나 깨달음이 아닌 우리에게로 오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그 은혜로 시작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각성을 통해 마주한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었다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로 자유케 하신 이는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스스로를 계시한 신비를 마주하여 이르게 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기 이전에 믿음의 영역이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은혜의 영역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 신접이라면 모든 종교로부터 기독교를 구별되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닌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한 구원.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독교를 구별되게 하고 독보적이게 하며 때로는 폐쇄적이라 일컬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영적 신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입니다. 은혜로 입은 구원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해 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함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품고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은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